화가 미켈란젤로의 인생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단순히 미켈란젤로로 알려진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조각가, 건축가 및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1475년 3월 6일 현재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아레초 근처의 카프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켈란젤로는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견습생이 되었습니다. 견습 기간 동안 그는 고전 조각을 공부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고전 예술에 대한 이러한 초기 노출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의 예술적 스타일을 형성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이주하여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리스도의 몸을 묘사한 조각 피에타를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가 겨우 24세에 완성한 이 걸작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숙련된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음 주요 의뢰는 1501년 피렌체 대성당을 위한 거대한 대리석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높이가 17피트가 넘는 이 동상은 강렬한 집중과 결의의 순간에 성서의 영웅 다윗을 묘사했습니다. 이 조각품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비드상으로 성공을 거둔 미켈란젤로는 조각으로 돌아와 로마에 있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위한 유명한 모세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 설계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조각과 건축 외에도 미켈란젤로는 다작의 화가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로마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는 서양 미술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1508년에서 1512년 사이에 완성된 천장 프레스코화는 아담의 창조, 대홍수, 최후의 심판을 포함한 구약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종종 교황과 다른 영향력 있는 후원자들의 요청에 따라 평생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는 피렌체의 로렌시아 도서관에서 일했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디자인했으며 수많은 조각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64년 2월 18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술과 장인 정신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서양 예술에 대한 그의 공헌과 여러 예술 분야에 대한 그의 숙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서의 명성을 굳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을 사로잡으며 예술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가족. 미켈란젤로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모니에 레오나르도 디 부오나로티는 피렌체 치안 판사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명의 형제와 1명의 자매가 있었지만 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술적 영향. 미켈란젤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 특히 그들의 조각품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존경했으며 그들과 우호적인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의뢰. 미켈란젤로는 가톨릭 교회, 특히 교황과 추기경으로부터 수많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종교적 주제와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자신을 주로 조각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그림 커미션을 수락하여 예술가로서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프레스코화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는 창조의 순간과 신성한 생명의 불꽃을 상징하는 아담의 손가락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건축적 업적. 미켈란젤로는 조각과 그림 외에도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인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설계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성당의 돔에 대한 그의 작업은 건축공학의 걸작으로 간주됩니다. 미켈란젤로는 변덕스러운 성격과 완벽주의로 유명했으며 종종 그의 후원자 및 동료 예술가들과 긴장된 관계를 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심과 씨름하며 예술적 우수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말년과 유산. 말년의 미켈란젤로는 시에 더 집중하고 글을 통해 내면의 생각과 투쟁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과정과 개인적인 성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소네트와 편지 모음을 남겼습니다. 예술과 문화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의 감정, 웅장함, 기술적 탁월함을 불어넣는 그의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청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한 그의 공헌과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진정한 예술적 천재로서의 그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개인생활 및 관계. 미켈란젤로는 은둔하고 고독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자신의 예술적 추구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갖지 않았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겨진다. 그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그의 가족과 몇 명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메디치 가문.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 영향력 있는 메디치 가문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경력 초기에 그들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자신의 독립성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은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 벽에 있는 최후의 심판의 프레스코화입니다. 그의 경력 후반에 그린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혼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생생하고 극적인 묘사는 나체와 성서 인물의 파격적인 묘사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에타 조각. 미켈란젤로가 20대 초반에 만든 피에타 조각은 그의 가장 감성적인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묘사합니다. 이 조각품은 그의 예술을 통해 깊은 슬픔과 영성을 전달하는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술에 대한 영향. 미켈란젤로가 예술계에 미친 영향은 그의 생애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기술, 해부학적 정확성, 인간의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은 조각과 회화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은 그를 영감과 지침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미완성 작품.
그의 엄청난 재능과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여러 프로젝트를 미완성 상태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말년에 작업한 조각품인 론다니니 피에타가 있습니다. 작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어 완벽을 향한 작가의 끊임없는 추구를 보여준다. 사체 해부, 인체 해부학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비할 데 없는 이해는 부분적으로 그의 사체 해부 관행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체를 연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조각품에서 놀라운 수준의 해부학적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적 스타일 및 기법. 미켈란젤로의 스타일은 인간 형태에 대한 숙달, 역동적인 포즈, 엄청난 장엄함이 특징입니다. 그는 작품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빛과 그림자의 대담한 사용 키아로스쿠로과 같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로서의 미켈란젤로의 유산과 예술 세계에 대한 그의 공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술력, 감성적 깊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계속 존경받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기 교육. 도미닉 기를란다이오와 견습생이 된 후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조각 정원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고대 로마 조각상을 접하고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은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하고 야심찬 작품 중 하나입니다. 아담의 창조, 이브의 창조, 대홍수를 포함하여 창세기의 9개 장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천장 작업을 하면서 비계에 등을 대고 누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 미켈란젤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로마의 빈콜리에 있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에 그를 위한 웅장한 무덤을 만들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무덤은 수많은 조각품이 있는 거대한 대리석 구조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변화하는 요구와 예산 제약 등 여러 가지 차질로 인해 무덤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랑시안 도서관. 미켈란젤로의 건축적 업적 중 하나는 피렌체에 있는 로랑시안 도서관의 디자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의뢰한 이 도서관에는 기념비적인 계단과 우아한 건축학적 세부 장식으로 장식된 열람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피에타. 그의 생애가 끝날 무렵 미켈란젤로는 마지막 피에타 또는 론다니니 피에탈로 알려진 조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완성 작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성찰적이고 영적인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영성. 미켈란젤로는 강한 영적,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작품은 종종 그의 깊은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신과 연결되고 인간 형태 내에서 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술가와 예술 운동에 대한 영향. 예술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해부학적 정확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은 매너리즘 운동과 이후 세대의 바로크 및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유산 및 사후 인정 예술계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공헌은 그의 생애 동안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천재 예술가로 추앙받았고 그의 명성은 사후에야 더욱 커졌다.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존경받고 연구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비범한 재능, 지칠 줄 모르는 직업 윤리, 그의 기술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의 예술적 업적은 계속해서 관객을 사로잡으며 예술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시나 전투.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역사상 중요한 사건인 카시나 전투를 묘사한 프레스코화를 그려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돌과 중단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코화를 위한 스케치와 예비 도면은 미켈란젤로의 인체 해부학과 역동적 구성에 대한 숙달을 보여줍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의 무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저명한 일원인 로렌초 대 메디치의 무덤을 만들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체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에는 대리석 조각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터스크와 스톤 형상을 포함하여 여러 조각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미켈란젤로. 시각 예술 외에도 미켈란젤로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네트와 기타시적 작품을 작곡했으며 종종 내면의 투쟁, 영성, 예술과 사랑에 대한 성찰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는 그의 성격의 깊은 내성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교회와의 관계. 미켈란젤로는 가톨릭 교회와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황과 추기경으로부터 수많은 의뢰를 받았지만 일부 작품에서 과도한 노출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해석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비판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과 명성은 교회의 후원 속에서 가치 있는 예술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건축적 공헌. 성 베드로 대성당 외에도 미켈란젤로는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캄피돌리오 광장과 팔라쪼 시네토리오가 포함된 로마의 상징적인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건축 설계는 대칭, 조화 및 고전적 요소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에 대한 영향. 르네상스 예술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영향은 자신의 작품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해부학적 정확성과 극적인 표현의 사용과 같은 그의 혁신적인 기술은 당대와 이후 세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형태와 감정의 강도에 대한 그의 강조는 예술적 표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미완성 피에타. 말년의 미켈란젤로는 플로렌스 피에타 또는 증착으로 알려진 두 번째 피에타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 당시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지만 생생한 감정을 포착하고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비예술 분야의 탐구. 미켈란젤로의 호기심과 재능은 예술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건축 및 공학 연구, 해부학적 해부, 심지어 군사 요새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관심과 추구는 다방면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작품은 르네상스 정신을 구현하며 그의 예술적 업적은 예술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그의 숙달, 인체 해부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 탁월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조각. 미켈란젤로의 덜 알려진 조각품 중 하나는 크리스토 델라 미네르바라고도 알려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에 있는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의 도미니크의 교회를 위해 제작된 이 대리석 조각상은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의 조각품에서 힘, 움직임 및 영성을 전달하는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비토리아 콜로나와의 관계.
미켈란젤로는 시인 비토리아 콜로나와 긴밀한 우정과 예술적 협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술, 철학 및 영성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는 소네트와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비토리아 콜로나의 영향과 지원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영적 신념과 시적 표현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 바울의 회심.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그림 중 하나는 그가 바티칸의 바울 예배당을 위해 만든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70대에 완성된 이 그림은 성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극적인 조명 효과를 묘사하는 미켈란젤로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산토 스피리토를 위한 십자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산토 스피리토 대성당을 위해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산토 스피리토의 십자가로 알려진 이 작품은 그가 나무로 만든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조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독특합니다. 이 조각품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한 섬세하고 통렬한 묘사를 보여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자화상. 미켈란젤로는 일부 작품에 자화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에서 그는 자신을 성 바돌로메가 들고 있는 벗겨진 피부로 묘사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그의 조각품의 일부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 에너지 감각을 만들고 돌에서 인물의 출현을 제한합니다. 이 기술은 그의 스타일의 특징이었으며 그의 조각품의 역동적이고 생생한 품질에 기여했습니다. 유산과 영향. 미켈란젤로의 영향력은 그의 생애를 훨씬 넘어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매너리즘 운동에서 바로크와 신고전주의와 같은 후기 시대에 이르는 예술가들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기술, 표현적인 구성, 인간 형태의 숙달은 서양 예술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작품의 재발견. 수세기 동안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 일부는 손실, 손상 또는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잃어버린 작품 중 일부가 재발견되어 그의 예술적 과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그의 예술적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계속해서 예술 애호가와 학자 모두를 매료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예술계에 대한 그의 심오한 영향과 예술적 경계를 넓히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후원. 강력한 메디치 가문의 일원인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의 후원 아래 피렌체의 메디치 예배당과 같은 주목할 만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메디치 무덤의 조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 로렌초 대성당.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 있는 산 로렌초 대성당의 파사드 디자인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제약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사드에 대한 그의 디자인과 모델은 그의 건축적 비전과 기술을 강조합니다. 모세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위해 의뢰된 모세입니다. 이 조각상은 흐르는 머리와 긴 수염을 가진 모세를 묘사하여 힘과 위엄을 발산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빈콜리에 있는 산피에트로 샌 피에트로 교회에 있습니다. 피렌체 시청.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시청인 베키오 궁전 재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건축 계획에 기여했으며 원래 입구 밖에 서 있던 유명한 다비드 상을 포함하여 건물을 위한 주목할 만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조각 작품은 반디니 피에타라고도 알려진 마지막 피에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 그리스도의 몸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대리석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 복잡한 세부사항과 인물이 전달하는 표현적인 감정으로 유명합니다.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계단.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을 위해 놀라운 이중 나선 계단을 설계했습니다. 이 계단은 사람들이 같은 비행기에서 만나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두 개의 얽힌 계단이 있는 건축학적 경이로움입니다. 교황 바오로 3세와의 관계.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그의 후원 아래 미켈란젤로는
그의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작품 중 하나가 된 시스틴 예배당의 제단 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만년의 삶과 죽음. 말년에 미켈란젤로는 건축 프로젝트, 특히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설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1564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의 엄청난 재능, 창의적인 비전, 예술적 표현의 경계를 넓히려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미켈란젤로의 유산은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 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아담의 창조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인간 창조의 순간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아담의 뻗은 손을 거의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한 건축적 공헌. 미켈란젤로는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설계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수석 건축가로 임명되었고 수년 동안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그의 공헌에는 그랜드돔, 중앙 신도석 계획 및 다양한 장식 요소가 포함됩니다. 켄타우로스 전투. 미켈란젤로의 가장 오래된 조각품 중 하나는 켄타우로스 전투입니다. 그가 10대였을 때 제작된 이 대리석 부조는 켄타우로스와 라피스 사이의 신화적인 전투를 묘사합니다. 조각품은 역동적인 움직임과 긴장감을 포착하는 그의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보여줍니다. 줄리아노 드 메디치의 무덤. 로렌츠 드 메디치의 무덤과 함께 미켈란젤로는 로렌츠의 형제인 줄리아노 드 메디치의 무덤도 작업했습니다. 기념비에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줄리아노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공작의 초상화로 알려져 있으며 관조적인 자세로 기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에타 론다니니. 피에타 론다니니는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작업한 또 다른 조각품입니다. 그의 마지막 걸작으로 여겨지며 그의 예술에 보다 정신적이고 성찰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 조각품은 그리스도의 몸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여 깊은 슬픔과 연민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브의 창조. 아담의 창조와 함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와도 이브의 창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장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 손을 뻗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프레스코와의 구성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미켈란젤로의 인간 형태에 대한 숙달을 잘 보여줍니다. 시와 소네트.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재능은 시각 예술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수많은 소네트와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는 종종 사랑, 영성, 인간 조건의 투쟁이라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유산과 문화적 영향. 미켈란젤로의 영향력은 예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예술가, 건축가, 사상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에 대한 그의 공헌과 인간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능력은 그를 서구 문화에서 영속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엄청난 창의성, 기술적 숙달, 그의 기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관객을 사로잡으며 예술과 문화의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및 성격. 미켈란젤로는 강렬하고 고독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깊이 전념했으며 종종 자신의 예술적 추구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을 은둔했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으며 완벽을 향한 끈질긴 추구로 인해 움직였습니다. 대리석 채석장 및 소싱.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의 속성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각품에 사용할 대리석 블록을 직접 선택했으며 유명한 대리석 채석장이 있는 이탈리아의 카라라를 자주 방문하여 가장 좋은 돌 조각을 손으로 고르곤 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의 건축 재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격자 천장과 기념비적인 중앙 입구가 있는 인상적인 내부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현관을 설계했습니다. 드로잉 및 스케치. 미켈란젤로의 드로잉 및 스케치는 높이 평가되며 그의 창작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스케치는 몇 번의 빠른 펜이나 목탄 스트로크로 움직임, 해부학 및 표현을 포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조각 기법에 대한 영향.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역동적인 포즈, 해부학적 정확성 및 표현적인 몸짓에 중점을 두어 이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디자인을 물리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구상하고 실행하는 예술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디제이뇨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메디치 예배당. 피렌체의 메디치 예배당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그의 가장 중요한 조각 프로젝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예배당에는 메디치 가문의 여러 구성원의 무덤이 있으며 미켈란젤로는 밤과 낮, 새벽과 황혼, 메디치 무덤의 우화적인 인물을 포함하여 정교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후기 건축 프로젝트. 말년에 미켈란젤로는 여러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의 파르네스의 궁전 왕궁과 로마 아우렐리안 성벽의 기념비적인 문인 포르타 피아 건설이 포함됩니다. 예술적 르네상스 운동에 대한 영향. 르네상스 운동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공헌은 이후의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은 길쭉한 인물, 뒤틀린 포즈, 복잡한 디테일이 특징인 매너리즘 양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술의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그의 강조는 바로크와 신고전주의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그의 뛰어난 재능, 그의 기술에 대한 헌신,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로 정의됩니다. 그의 작품은 아름다움, 감성적 깊이, 기술적 숙달로 계속 찬사를 받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와의 관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의 기념비적인 프레스코아와 그의 무덤을 위한 유명한 모세, 조각상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작품을 만들도록 의뢰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 작업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아담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포함하여 창세기의 9개의 내러티브 장면을 만드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천장 그림은 그의 구성, 해부학 및 단축법에 대한 숙달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는 교황 클레멘스 7세로부터 최후의 심판으로 시스티나 예배당의 제단 벽을 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프레스코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혼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드라마틱한 강렬함과 복잡한 디테일로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쟁.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둘 다 르네상스 시대의 저명한 예술가였으며 예술적 차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좋아했고 다빈치는 그림에 뛰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예술적 철학과 접근 방식은 경쟁과 상호 찬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의 건축 설계. 미켈란젤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완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혁신적인 건축 계획과 아이디어는 상징적인 돔의 최종 건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처음에 미켈란젤로에게 그를 위한 정교한 무덤을 만들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과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원래 의도한 대로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함하여 무덤을 위해 제작된 미켈란젤로의 일부 조각품은 그 자체로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적 기법 및 영향. 콘트라포스토 즉 인물의 무게, 이동 기법 사용과 조각의 움직임과 감정을 불어넣는 능력과 같은 미켈란젤로의 혁신적인 기법은 예술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예술적 우수성의 모범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예술계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긴 수많은 업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의 예술적 비전, 기술 작품을 통해 심오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은 그를 미술사에서 영원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피렌체와의 인연. 미켈란젤로는 고향인 피렌체와 인연이 깊다. 그는 고향에 대한 충성심과 예술적 유산에 대한 공헌을 보여주는 피렌체의 베키오 궁전에 있는 프레스코아와 다비드상을 포함하여 도시를 위한 여러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산 로렌초 대성당. 미켈란젤로는 산 로렌초 대성당의 새로운 메디치 예배당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밤과 낮, 새벽과 황혼, 메디치 무덤의 유명한 인물과 같은 그의 조각품은 인간의 형태와 감정을 묘사하는 그의 기술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증착 플로렌스 피에타로도 알려진 증착은 피렌체의 산타 트리니타 교회를 위해 미켈란젤로가 만든 대리석 조각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인물들이 애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몸을 묘사합니다. 감정적인 힘과 인물의 표정과 휘장의 복잡한 세부 사항으로 존경받습니다. 카펠라 파울리나의 프레스코와 미켈란젤로는 바티칸의 카펠라 파울리나의 두 개의 중요한 프레스코와 즉 성 바울의 회심과 성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을 그렸습니다. 이 프레스코와는 역동적인 구성, 강렬한 몸짓, 대담한 색상 사용이 특징인 그의 성숙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바티칸에 대한 건축적 공헌. 미켈란젤로는 그의 유명한 조각과 회화 작품 외에도 바티칸에 상당한 건축적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공학과 예술의 경이로움으로 평가되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돔을 설계했으며 바티칸의 요새와 벨베데레, 안뜰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미켈란젤로. 시각 예술 외에도 미켈란젤로는 숙련된 시인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철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했으며 종종 사랑, 영성, 예술의 본질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시는 그의 사후에 수집 및 출판되어 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미완성 작품. 미켈란젤로는 몇 가지 미완성 작품을 남겼으며 이는 그의 끊임없는 완벽 추구와 그의 높은 기준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위한 미완성 조각 시리즈인 디포지션 앤드 캡티브스가 있습니다. 유산과 영향. 미켈란젤로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표현력 있는 스타일, 인간 형태에 대한 강조, 그의 기교는 오늘날 예술계에 계속 영감을 주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에 대한 그의 공헌과 서양 예술에 대한 그의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그의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예술적 표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예술계에 대한 심오한 영향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의 작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계속 칭송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을 완성한 후 미켈란젤로는 제단벽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프레스코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혼의 최후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복잡한 세부 사항과 강력한 수치로 가득 찬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성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와 편지.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재능은 시각 예술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작의 시인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네트와 편지를 썼고 종종 예술, 사랑, 영성, 삶의 투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와 서시는 그의 내면의 생각과 창작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팔레스트리나의 피에타. 팔레스트리나의 피에타는 덜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십자가 처형 후 그리스도의 몸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묘사한 대리석 조각품입니다. 이 피에타는 바티칸 피에타와 같은 그의 초기 작품과 달리 마리아에 대한 보다 성숙하고 명상적인 묘사를 보여줍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의 무덤. 미켈란젤로는 산 로렌초 대성당에 있는 새로운 성구실이로 알려진 로렌초 데 메디치의 무덤을 설계하도록 의뢰받았습니다. 무덤에는 밤과 낮, 새벽과 황혼의 우화적인 인물 마돈나와 어린이의 웅장한 동상을 포함한 여러 조각품이 있습니다. 예술적 기법에 대한 영향. 미켈란젤로의 혁신적인 예술적 기법과 조각과 그림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은 미래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부학적 정확성, 역동적인 구성, 표현적인 몸짓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부학적 정확성, 역동적인 구성, 표현적인 몸짓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론다니니 삐따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조각품으로 사망 당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애도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조각품은 가공되지 않은 미완성 외관으로 유명하며 일부에서는 예술가 자신의 죽음과 내면의 투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산과 인정. 예술계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공헌은 그의 생애 동안 널리 인정되고 기념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후원자로부터 수많은 의뢰를 받았으며 그의 기술의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권위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적 경력은 놀라운 업적, 예술적 혁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는 지속적인 유산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